요즘은 이 정복의 의미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거의 마지막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을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에 죽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보여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Peace in me.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a tribulation. 이 세상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긴 것과 같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be courageous. 용기를 가져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낮에 이 목사님이 설교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거짓말로. 내가 뭘 강해, 너는 할 수 없어.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Those who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권세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권세 없는 자들처럼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희 부부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물론 세상적인 척도로 잣대로 기준한다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 무슨 권력적인 축복, 학문적인 축복, 그것만을 원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며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peace in mind, 그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 마음의 평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릴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그런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미국에서 이곳에 비행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저희 부부는 36년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1살, 4살 된 공주님과 같이 막막한 미국으로 큰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서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떨어졌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 생기지가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미국 교회 빌려보고 있는 작은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이민 간 지 36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한 교회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성장해서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그때는 공주님 1살, 4살 사랑하는 저희 아내와 한 식구가 이민을 갔습니다. 돈도 한 푼 없이 갔습니다. 가서 캘리포니아에 그 지금 있는 그 회사에
말단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도 아니고 시간당 4불 25전 4,000원 정도씩을 받고 시급 엔지니어도 아니고 받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지금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 두 공주님, 1살 4살 됐던 공주님을 같이 이민을 갔는데 그 첫 번째 공주님은 미국에서 최연소로 미국 외교관이 되어서 국무성의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또 작은 공주님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비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푼 없이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지금 있는 회사에 취직하라고 갔더니 도면 그려봤네요. 이 도면 제도사 그리는 겁니다. 한국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려보진 않았는데 그 공과대학을 나왔으니까 그 그림 그리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려보진 않았지만 그려봤다고. 그랬더니 한번 그려보라고. 뭐 도면 그리는 거야 뭐 쉽죠. 뭐 이런 거 물건 하나 주고 그려보고. 그랬더니 도면 잘 그린대요. 취직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 처음 와서 돈도 한 푼 없이 와서 그때는 한 사람이 1,000불씩 가지고 이민 정부에서 1,000불씩 가져가라고 그래서 네 식구라서 4,000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4,000불이면 400만 원을 가져간 것이죠. 미국에 취직하려고 한 바퀴 돌고 비행기표 다 쓰고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졌습니다. 내일 먹을 거리가 걱정이 되는데 그 회사에 조그만 신문을 보고 찾아간 그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시간당 4불, 시급 4달러씩 받고 이제 일을 하고 처음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했는데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앞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출근했는데 좀 깨끗하게 입고 출근해야지. 그리고 첫 번 출근, 말단 제도사로 출근한 조그만 해서 출근한 사람이 넥타이 착 매고 양복 완전히 정장을 하고 조끼까지 입었습니다. 3피스를 쫙 입고. 보통 미국 사람들은 출근할 때 캐주얼이라고 해서 그냥 작업복 같은 그냥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이렇게 캐주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웬 영어도 못하는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3피스를 쫙 입고 넥타이를 쫙 매고 출근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눈이 막 동그래진 거예요. 그러면서 도면 그려보라고. 그 도면을 그렸는데 다른 사람이 하루에 한 장씩 그릴 때 10장씩을 그렸습니다. 쉬지 않고 10장씩. 그리고 아침에 8시 출근할 때 저는 한 10분쯤 일찍 출근해가지고 커피 다 끓여놓고 또 다음 취직할 이제 4시간 퇴근 시간 되면은 퇴근한 다음에 다 책상 해놓고 그리고 그냥 매일 해가지고 하루에 10장씩 그려야 되니까 이 찰스 테일러 그때 사장님이 보고 좀 이상하게 본 모양입니다. 좀 비범하게. 저 동양에서 미국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다는 친구가 취직을 해서 하더니 매일 아침 그냥 스트리피스로 짝짝 뽑고 와가지고서는 제일 엔지니어인지 아닌 말단이 그냥 도면도 그리면서 그래서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더니 4불 25전에 4불씩 주기로 했는데 25전 더 줘서 시간당 4불 25전씩 계산해 준다고. 그럼 몇 주 지나니까 한 2주째 또 올려줘요. 제이, 당신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5불로 올려준다고. 막 그냥 2, 3주 만에 그냥 막 25전씩 올라가고 5불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에 한 2달쯤 있더니 그 사장님이 프로젝트를 하나 쭉 던져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하다 안 되던 거래요. 그게 실패했던 거.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미국 공군에 들어가는 비행기를 할 때 수리할 때 사용되지는 극저온 영하 60도에서도 동작돼야 되는 어떤 열 조종 장치였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아마 동양에서 온 머리 까만 이 사람 한번 실험해 보려고 그냥 탁 던져줬습니다. 그걸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영하 60도에서 동작시킨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그때 너무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영하 60도 되는 그 챔버가 없었습니다.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는 큰 회사에 가서 그걸 빌려야 되는데, 그걸 빌리려고 영하 60도 챔버를 빌리려고 보니까 그 빌리는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큰 냉동실이 있는데 그것을 큰 방을 상온에서부터 물건을 놓고 영하 2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하려면은 맨날 며칠 그거를 냉동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실험하고 있을 때 영하 60도 돼 있을 때 잠깐 사용할 수 있으면 싸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가서 사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하 60도 하는데 제가 영하 60도 챔버 안에 들어가서 그 실험을 하겠다고.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영하 20도에 사람들이 쭉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얼어 죽는데 당신이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겠다고. 겨울 오바를 다 가지고 입고 가가지고 영하 60도 냉동실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죽지만 가서 1분 숨 마시고 쫙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싹 입고 영하 60도 된 데 가서 쫙 들어가서 한번 딱 놓고 숨 안 쉬고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 해가지고 딱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대성공을 해서 저희 작은 회사가 그냥 미 공군의 전 공군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놀라가지고 거기다 또 재밌는 일은 처음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지금은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How are you? 아침에 인사하면 I'm fine, thank you. 막 자동적으로 영어가 막 나오지만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면 인사가 How are you?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I am fine, thank you. 나 좋습니다. 이런 답을 영어로 잘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How are you? 물으면 그냥 야, 내가 영어를 좀 잘해봐야 될 텐데. 하루 종일 이제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계속 하루 종일 그냥 그 중얼중얼 다니니까 세크레터리가 제이, 저 사람 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미국 우주 산업에 있어서 그토록 미국이 자랑하고 있는 우주 왕복선 시대. 실은 미국이 우주 왕복선을 개발하기 이전까지는 항상 소련이 미국을 앞서갔었습니다. 우주 비행도 한 발 먼저 하고 우주선도 먼저 보내고 우주의 패권을 소련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패권을 미국이 잡게 된 계기가 우주 왕복선을 개발한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주 왕복선은 비행기처럼 생긴 모양이지만 발사할 때는 로켓처럼 이 로켓 상단에 실려서 인공위성처럼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바깥으로 나갔다가 2주 동안 3주 동안 활동을 하고 지구로 귀환할 때는 비행기 모양을 가지고 귀환을 합니다. 이 우주 왕복선의 개발이 미국을 우주의 패권으로 잡게 했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이 우주 왕복선 한 150회를 마치고 2년 전에 그 우주 왕복선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우주 왕복선 시대에 큰 사건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86년도에 우주 왕복선 챌린저의 폭발 사건이고 그 다음은 2003년도 콜롬비아 호의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자랑하고 있는 우주 왕복선 시대에 큰 두 번의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1986년 챌린저 발사한 지 72초 만에 폭발해서 미국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우주 비행사 7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003년에도 마찬가지로 우주 비행사 7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1986년도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사건이 폭발했을 때에는 제가 그 회사에 취직해서 벌써 한 7년쯤, 아니 한 8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8년, 8, 9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회사에서 그 인정을 받아서
처음 말단으로 취직한 지 3년 만에 치프 엔지니어, 수석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7년 만에는 그 사장님이 부르더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저하고 동업자가 됐습니다. 파트너. 그래서 우주개발 수석 부사장이 취직한 지 7년 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주왕복선이 첫 번째 폭발했을 때에는 이미 부사장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회사는 아주 작은 몇십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에 큰 사건이 터지니까 난리가 났죠. 전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얼마 안 있다 그 사고의 원인을 그 우주 왕복선이 발사되어 있을 때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고체 연료 로켓들 있는 이음매 부분에 오링이 얼어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얼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나사에다가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얼어서 터졌으니까 그걸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하는 열장치를, 보호장치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제출했더니 그 아이디어가 미국에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채택이 돼서 그때 이후로 우주 왕복선이 발사될 때마다 저희가 만든 열 조종 장치를 장착하고서야지만 발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산 것과 같이 험한 길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오늘 내일의 눈에 어두워서 답답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한번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겨봐, 성공을 해봐 라고 우리들을 귀 속에 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달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Be strong and courageous.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Do not fear or be afraid of them.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어려움 같은 것, 방해물 같은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할 때에 정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을 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귀에다가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and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And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 영어로 보니까 어떤 말씀, 원어로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You will be successful and you will be prosperous. successful.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내가 prosperous,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형통하리라. You will be successful.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 그것을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저는 우리 강성교회 이번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특히 여러분들 정말 말씀에 이렇게 바로 선 교회, 세계 어느 곳에 많이 다녀봐도 이런 교회 정말 찾아볼 수가 힘든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라나는 2세들, 우리들의 교육에 앞장서서 우리 2세들이 나가서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성공하며 형통하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루어야 됩니다. 한국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썩어가는 시대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강성교회의 자녀들이 나아가서 깁스를 들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형통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새벽을 깨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30대 저렁저렁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정말 어려운 일, 아무도 없는 그 이국 땅에 가서 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Dear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troubles comes to your way, let it be an opportunity for joy. 저는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은혜를 받고 얼마나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트러블, 고난, 어려움이, 내가 나가고 있는데 나는 어려움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내 앞에서 뚝 어려움이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어떤 때는 유혹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 앞에다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을 뜨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운 육신적인 어려움을 나한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어려움으로 느끼지 말고 Let it be an opportunity for joy. 기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 유혹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마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것을 정말 이 유혹을 빠져나갈 거냐 어떨 거냐, 그야말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강한 담대함, 겉으로는 온유한 것 같지만 극히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시험을 방할 때 이겨나가면 우리의 인내심이 강해집니다. 인내심이 강해지면 다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어려워지는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데 30대 지금 생각해 보니까 30 중반쯤 된 것 같아요. 와서 회사에 일을 하면서 정말 인정을 받기 시작해서 치프 엔지니어 승진도 하게 됐습니다. 또 미국에 이민 간 지 첫날부터 그 다음 주에는 대학교로 갔습니다. 일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저녁 때는 야간으로 대학원을 갔습니다. 가서 내가 미국에 이민 왔으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보통 일하고 할 때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영어도 열심히 해야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퇴근하고 나서는 바로 대학원으로 가서 석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사학이 끝나는 건 아니라 박사학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은 그냥 공부만 하면 몇 년에 끝나는 거를 그냥 애들 가족 데리고 벌어 먹어 살리면서 그냥 풀타임이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10년도 이상 걸렸습니다. 바쁘다가 보니까 정말 늘 생각나는 것이, 다윗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의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셨는데 나도 이 땅에서 한번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한번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냥 10분 이렇게 하던,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가만히 보니까 줄일 거는 잠밖에 없더라고요. 10분씩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5시 반에 5시 20분, 10분, 4시 50분, 4시, 3시 몇십 분까지 되니까 낮이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뉴스에 나올 때 4시 반에 매일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건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죠. 지금은 매일 4시 15분 되면 따르는 거 해뒀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4시에서 4시 15분에는 매일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몇 시에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시차를 못 느끼겠어요. 미국에 와서 딱 자고 보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왔습니다. 매일 4시에 일어나면서. 근데 저는 좀 습관적으로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자리에서 그냥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냥 세수로 쫙연히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제가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교회로 가서 새벽을 깨우질 못하고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갔다 오면 늦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같이 아내와 같이 집사람과 같이 이제 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 주중에는 새벽 4시 되면 막 세수하고 완전히 새벽 4시가 되면은 매일 완전히 출근 준비를 합니다. 넥타이 쫙 매고 이 모습으로 쫙 4시 되면은. 그러고 나서는 저희 서재로 갑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걱정이 안 돼요. 아버지, 새벽마다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내일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주님께 가자 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그러니까 밤에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발 닦고 그냥 일찌감치 자요. 새벽에 일어나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 4시면은 완전히 정장을 하고 가서 어떤 때는 말씀 보면서, 말씀 한 절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고, 회사에 처음에 말단으로 취직해서 3년 만에 치프 엔지니어, 7년 만에 동업자가 돼서 22년 만에는 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해가지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도 내 갈 길은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만 잡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 매일 엎드리고 시작한 것이 30대 중반부터. 그랬더니 지혜도 주시고, 그 지혜 줘서 이루은 것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도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좀 피곤하고 그럴 때는 계속 그냥 읽어 나갑니다. 이 성경책 그냥 이 나달나달 달아서 그냥 막 찢어질 정도로, 다를 정도로 어떤 때는 막 읽을 때도 있고, 어떤 때 그냥 보다가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그토록 그냥 성경책이 닳도록 매일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오늘 있었는가? 그럼 어떤 때는 그냥 소리, 조용한 새벽이겠다, 아무도 없겠다,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한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여호와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간구, 저에게도 그런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To your Lord I lift up my soul. 어떤 때는 영어로 막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떤 때는 그냥 영혼, 우리가 피곤하고 영혼이 좀 다운되고 이렇게 좀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까지도 명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막 외칩니다.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늘나라로 갈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매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이 잠깐 눈을 놓치면 실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엎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탄이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가 그냥 틈틈이 우리를 삼키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을 대할 때 그냥 가만히 멍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대적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을 고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보여주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다. 우리 건강도 말씀을 통해서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새벽에 아무렇게나 기도를 막 합니다. 어떤 때는 Show me your ways, Lord. 다윗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길을 보여달라고 막 그냥 떼쓸 때도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운 일. 전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보여 주시옵소서. 길이 어느 길로 갈까요? 다윗에게 보였던 그 길 좀 보여주세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셨지. 형통의 축복. 이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로 사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형통의 원래의 의미는 그 많은 사람들이 successful, prosperous, 세상적인 이러한 그 형통이란 축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형통이란 은혜 중에서,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사칼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갈래길 앞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의 새벽을 깨우며 그냥 말씀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그냥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divine blessing,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떠한 그 판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혼돈하고 이제 판단이 없을 때, 갈 길을 모르고 있을 때에 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려 주셔서 갈 길을 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나도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5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ho is the one who fears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리로다. 다윗이 기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약속하신 그 택할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혼은 평안히 가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시편 25편 1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His soul will abide in prosperity. 그 영혼이 평안히 가면은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할 땅이 있어야지 허락할 거 아니에요. 막 외치면 한 6시 15쯤 되면은 저희 집 거라지 그 차고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서 저희 사랑하는 오드리 아빠, 저희 아내가 뭐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는 소리가 막 나면 랄랄라, 어떻게 하냐 새벽 나가지. 사랑하는 저희 아내는 저보다 엄청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가서 교회 문 열고 새벽물 깨우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여보, 나는 이것으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서로 은혜 받는 것. 그러면서 매일 사랑하는 아내가
저희 출근한 저희 등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앞서가서 길을 평탄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으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힘내고 일하세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주왕복선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예요. 아버지 어떤 길을 택할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 미국 간 지 35세쯤 됐으니까 아마 5년쯤 후세부터 그냥 새벽을 깨고 시작하는데요. 그냥 새벽을 깨면 아버지 그냥 지혜도 없는 지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하였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막 외치면 나중에는 그 우주왕복선 챌린저 사건 났을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얼어서 터져서 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그걸 얼어서 터졌으니까 따뜻하게 좀 보온 장치를 장착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그냥 능히 해낼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미국 나사에서 그냥 당신 아이디어가 그냥 전 세계에서 온 아이디어 중에 투 파이널리스트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됐다고 이렇게 칭송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점점 이렇게 회사가 크기 시작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유진영에서 쏘아올려낸 인공위성의 90%가 저희가 만드는 이 열 조종 장치가 없으면 발사를 못할 정도로, 저는 가끔 저희들 자녀들에게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 땅에 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설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는 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채워보시라고. 새벽을 깨워보시면서 말씀을 채울 때 우리 속사람이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빈 깡통은 소리만 납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봉사를 하거나 혹은 일을 하거나 할 때에 속 실력이 없으면 빈 깡통처럼 소리만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우리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 오드리 헵번이 나와서 말씀을 계속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미안하네요. 오드리 헵번 같은 아주 그냥 미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남편의 착각입니다.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그 착각이 안 깨졌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저희 남편의 그 착각이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대가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리로다. 정말 이 강성교회, 이 교회 이렇게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났고, 정말 분명히 이 교회의 후손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을 일으키고 이 땅의 주인이 될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새벽에 참 이 새벽이 너무 좋아요. 누가 저한테 고문을 가하려면 새벽 기도를 못 가게 묶어놓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새벽에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정말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 좋아서 울고 너무 좋아서 웃고
너무 좋아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도 좋아서 저희 딸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깜깜한 새벽에 너무 좋아서 울고 너무 좋아서 웃고 너무 좋아서 노래하고 다니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엄마다. 너희들도 자,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 다음에 나이 먹었을 때 이 기쁨을 정말 완전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기 35장 9절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큰 눌림과 고통과 그냥 cry out, 이 울부짖으면서 살지만 그 10절에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밤에도 노래하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밤의 의미가 인생의 정말 어려운 때, 밤과 같이 어려운 때가 와도 우리는 정말 힘있게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어요. 장로님이랑 같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뉴스에서 그 뉴저지에 사는 어느 그 남자가 볼보 자동차를 샀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자동차를 260만 마일을 탔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다 킬로미터 이런 거 쓰니까 그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 한 15만 마일을 자동차를 사서 탔거나 20만 마일까지 탔으면 정말 본전 뽑게 너무나 끝까지 잘 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60만 마일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볼보 자동차 관계자들하고 또 기자들이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자동차를 그렇게 탈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더래요. 나는 그 자동차 처음 살 때 따라온 그 매뉴얼북, 자동차를 이렇게 잘 관리하라는 그 매뉴얼북이 있잖아요. 그거를 읽고 자세히 읽고 그대로 했을 뿐인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딱 그 뉴스를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이 지구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저 너희들 정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 임금이 되고 있는 사단에 이리 처지고 저리 처지고 고통당하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아마 성경을 한두 줄만 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온다. 이곳에서는 드디어 참으로 좋은 정말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 깨알같이 두꺼운 이 인생 매뉴얼을, 이거 성경책이죠.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장수, 부, 기쁨, 평안, 모든 것이 정말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인생 매뉴얼북을 자세히 읽고 승리와 승리, 이기고 해서 결국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방법을 전하고, 그리고는 너희들 다 천국에 올 때가 되면 또 와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믿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저는 저희가 LA 근처에 그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그 헌팅턴 비치에 살아요. 그래서 정말 비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저희 오직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주말이면은 그 비치에 가서 막 걷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직 저희 운동인데요.
어느 때 그 헌팅턴 비치 그 피어라 그러죠. 다리같이 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거기다 그물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요. 잡아서 그냥 그 세멘트 다리에다 탁 놓으면은 막 큰 고기는 그냥 막 살라고 펄떡펄떡 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펄쩍 뛰어 올랐다가는 또 탁 떨어지고, 또 뛰어 올랐다가는 탁 떨어지고, 나중에는 기운이 다 빠지니까 헐떡헐떡헐떡하고 죽어갑니다. 조그만 고기는 조그만 고기대로 잡혀서 놓으면은 팍 살라고 고통하면서 그냥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정말 어떤 사람은 잡아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할딱할딱하는 고기를 휙 집어서 바다로 휙 던집니다. 그러면 고기는 그냥 신나게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헤엄쳐가죠. 저는 그것을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는 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이 이 물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매뉴얼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살면은 정말 우리는 완전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거는 마치 물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고통당하는 정말 저 고기와 같이, 마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인생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서 이 정말 이 온전한 평강과 자유와 모든 것이 이 속에서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오래전에 깨닫고는 너무너무 정말 지금까지 큰 덕을 보고 삽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탄식하십니다. 이 마음의 이 정체를 누가 좀 알아서 이렇게 속지 않고 살 수 있나. 영어로는요, The heart is more deceitful. deceit, 이거는 아주 속인다는 것입니다. deceitful than all else.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속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and is desperately sick. 그리고 절대적으로 병적인 것, sick, 병적인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한 다음부터 정말 이 세상에 사단이 이 세상에 오면서 정말 저희는 본능적으로 죄성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죄성을 가진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심지어 정말 우리가 뭐 중요한 일, 인생의 중요한 일 하면서, 또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데요. 세상 생각, 만물보다 거짓되고 병적인 생각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것을 꼭 관철해야 되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는 그거 아니다 하시는데 자기 이 병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은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는 이렇게 뭐 집에서도 뭘 하다가 어떤 사람이 떠올리면서, 아니 그 사람이 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대해서 그런 표정을 했지,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 마음에 속지 않은, 나는 안 속는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같은 아버지의 자녀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선포하고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당하는 어려운 일들, 그것이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재앙 영어로는 disaster,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면서 영어로 생각의 결과를 fruit of their plan,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글을 여쭙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한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닥치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이런 건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은 딱 한마디로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17절에는 모든 good things, every good things, 모든 좋은 것, 모든 완전한 gift, perfect gift, 좋은 선물, 이런 완전히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좋은 것이 어디 다른 데서 오는 줄 알고 그거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많은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디제스터들이, 재앙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서 세상에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적마다 어느 때는 눈물이 콱 나옵니다. 내 클클한 마음을 어느 인간이 내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본들 이렇게도 시원하게 꼭 집어서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나. 와, 다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떠나고 정말 그래서 그냥 그 헝거 참 배고픕니다. 아모스 8장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허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자꾸 먹고 정말 그런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다른 못에서 그거 다 순간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아이덴티티,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정말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우리 힘나는 건요 뭐 보약을 먹거나 뭐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생겨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힘은요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을 받아야지만 힘이 나는 것이죠. 정말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는 것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 아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not by power. 파워는요, 학력, 뭐 재력, 뭐 이런 세상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nor by might. 또한 육체가 건강해서 뭐 육체의 힘으로 된다는 거 아니죠. only but by my spirit.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주이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그분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뭐 한 4, 5년 동안을 피를 말리는 것 같은 살얼음판 같은 그 감옥소에서 목숨을 이 사람이 지탱할 수 있었어요. 정말 어느 때는 자기들 감독하는 독일 군인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눈도 마주치면 칠까봐 다 겁나서 막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눈이 딱 마주쳤다가 그 사람이 그날 기분이 나쁘면 그냥 태워 죽이는 대로 딱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감옥소에서도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 안에서 체력이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기도문 외우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졸졸하면서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루에 빵 하나, 물 한 컵이 온전한 양식이라 어떻게 하면 그냥 남의 거 좀 뺏어서 먹고 이거 살을까 하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데서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한테 자기 방 갖다가 주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 굉장한 어디서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희는 장로님하고 저는 36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이민 가서 정말 사람 개척한 지 몇 달 안 된 미국 교회에 새들어 있는 그 교회를 저희가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엌에 가서 일하고 한 분의 성도님이 오시면 너무너무 귀해서 정말 그분한테 가서 정말 엎드려서 절하고 싶을 정도로 귀하고, 또 정말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주일날 맛있는 걸 뭘 좀 해드릴까 막 이런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 읽고 그저 새벽에 기도하고, 저희는 정말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 성함도 몰랐어요.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만 알고, 또 무슨 어디 뭐 용하다고 뭐 능력 있는 종이 뭐 LA에 왔다고 뭐 막 선전해도 그런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저 착실하게 교회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턴가는 이렇게 저희들을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충만이요 뭐 굉장한 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우리 미국에 사니까 뭐 오바마 대통령, 여기는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대통령하고도 막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은 정말 뭐 어려운 일도 이렇게 좀 쉽게 해결받을 수 있고 그런 찬스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 근데 그 친밀한 관계가 뭐 어디 가서 뭐 열흘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들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때로는 마음이 우러나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대적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이 대화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아, 하나님이 요거를 원하시는구나, 요런 건 하지 말라 그러고 요런 건 하라 그러시는구나, 요렇게 하면 기뻐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아버지, 저는 지금 이런 답답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께 이거 갖다 드립니다. 또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정말 아버지께 이거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갖다가 그냥 새벽에 다 갖다 놓으면요, 아주 후련하고 정말 이 세상에 어느 정말 사람한테 뭐 능력 없는 사람한테도 말해 놓으면 조금 후련하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말라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굉장한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이사야서 9장 6절 있잖아요. 이러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거는요 정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아픔도 다 체휼, 그 몸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그것도 다 함께 당해보시고, 나는 신이니까 나 몰라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오시기 위해서 한 인간의 몸으로 나온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성. 그렇기 때문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가버먼트, 그거는 정사를 메웠다는 건 이 우주 만물이 이제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 정말 통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너무 좋아요. 우리가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뭐 좋은 거 막 그거 찾아다니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이것을 다 시간 낭비하게 하고 엉뚱한 데로 빠지게. 야,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는데 이 원더풀한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묵상하다 보면요 마음이 정말 어린애 같아요. 단순해져요. 저는 어느 때 장로님이랑 같이 이렇게 식당에 앉았는데 바깥에 나뭇잎이 이렇게 반짝반짝 기름지게 이렇게 햇볕에 반짝이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나 감격하고 행복했어요. 여보, 나는 이듬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나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게, 천국으로 이렇게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그 나뭇잎 하나에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게 한 이거 예수님 때문이에요. 전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 땅에서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이 되면요, 자, 그 씹는 밥이 어떻게 달고 맛있는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리지도 않고 항상 먹어도 맛있는 쌀을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허해지니까 뭐 맛집을 찾아서 몇 시간씩 달려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단순한 그 인생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돈 들이고 다닐 일이 없어요. 이렇게 저희는 이게 막 말씀 전하러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그렇죠. 정말 이 행복은요, 이거는 정말 우리 다한테 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한테.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는 카운슬러. 정말 뭐 우리가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 정신과 의사, 뭐 또 심리, 뭐
심리 치료하는 사람 뭐 이런 데 찾아가잖아요. 그 사이콜로지스트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은 뭐 한 시간에 그냥 뭐 미국에서는 200불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 가정은 지금 문제투성이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도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내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돈 한 푼 안 내고 완전해요. 그분 지식대로 하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그냥 주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해결할 이러한 것도 정말 사람도 보내주시고 일도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이 생겨요. 완전한 카운슬러,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아틀란타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저희 부부가요. 그때 그쪽 일대가 기가 막힌 날씨로 악천후로 눈이 많이 오고 뭐 뉴스에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한 그 여러분들이 아니 정말 늘 가시는 거예요. 거기 비행기가 다 스탑했다는데요. 그런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뭐 가라 그래, 가서 하라 그러면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이 다음에 하고, 그것이 뭐 그 날씨에 딸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다 주관하시는데 그 마음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뭐 시카고가 거기가 좀 문제가거든요. 아주 추운 곳. 거기에를 다 경유해, 직통 아틀란타로 가는 게 없고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비행기들이 거의 다 스탑했다는데 뭐 우리 비행기는 다 온타임으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하고 부목사님께서, 근데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더워가지고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날씨가 정말 두꺼운 옷 가져가는데 덥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믿으시겠어요? 이게 어제 여기 날씨입니다. 근데 눈이 많이, 어쩌면 해가 났다고 그렇게 다 녹을 수가 있어요? 땅이 그냥 깨끗하게 맑아요. 애들하고 그 목사님, 부목사님하고 그냥 눈싸움하고 놀기는 게 어제 사진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이고, 너무너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또 느꼈고요.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분한테 아유 이 백은 이거는 정말 이거 기가 막힌데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서에 있던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죄수들이 2차 대전 때 이제 그 미국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냥 막 탱크를 몰고 거기를 왔는데 다 점령하니까 그냥 독일 군인들은 다 도망갔죠. 그래서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 감옥소에서. 그런데 나갔는데 아니 수년 동안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날만 오면 나는 막 정말 춤을 추리라 막 이러고 그랬는데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그 감옥소에서 바깥으로 느낌이 하나도 없더래요.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막 좋아서 지금 내가 춤을 춰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른 저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다 그렇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지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요 이 정말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나오고 막 감격하는 거, 이것이 그 정말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려고 너희들은 와서 나한테 좀 얘기해라. 왜 딴 데 가서 그렇게 헤매고 고생하냐 이러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정말 시편 103편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니이다. 저는 피곤하면은 아버지
저를 만드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제 체질을 아시고 제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그 약속의 말씀 드리면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래서 또 평강의 왕이라. 뭐 어떤 내일 새벽에 좀 전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한테 그 집엔 가지 말래요.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 것 다 가졌어도 예수님의 이 은혜를 모르면 그거는 행복이, 완전한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정말 평강의 평강은 완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 아시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Anyone in Christ, new creation. 저와 여러분은 new creation이에요.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옛날에 걱정하고 기운 없고 그러던 그런 건 다 사라졌어요.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정말 그 안에서 우리는 걱정 근심 없고 다 그분이 통솔하시고 이런 걸 뉴 크리에이션을 우리는 세상에다가 보여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의 이 보배, 우리가 이 보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엄청난 지금 능력의 보배, 전능자가 지금 계십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뭔가 범상하고 다른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옛날에는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걱정해야 되는데 다 뭐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냐 이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되면은 그 바울 사도가 뭐 다른 일을 한 거 아니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소에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분이 막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왜 성경에 다 기록된지 아세요? 그러한 기쁨이 능력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맛보고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계시록 5장 12절에 정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그 나중에는 그걸 영어로는 블레싱인데, 그러니까 죽임당하신 영어로 어느 때 제가 아까 청년들한테도 권했어요. 한영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성경을 들고 나가야 되니까요. 한영으로 영어를 보면은요 참 심플하게 우리 마음에 닿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worthy is the lamb, 그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worthy, 우리한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죠. That was slain. 왜 slain은 죽임당했다는 거잖아요. That was slain to receive, 우리한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능력, power, 능력과 부와 riches, wisdom, 이 모든 하나님의 wisdom, 또 honor, glory, blessing,
이런 거를 우리한테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거를 나중에 내가 저 사람한테 줬는데 그 집에 한 몇 달 있다가 놀러 가봤더니 포장도 안 풀고 그냥 그때 막 고맙다 그러더니 그냥 있다 그래봐요. 얼마나 섭섭해요.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그거를 받은 거 사용하고 남한테 사용하는 거 보이고, 정말 그런 그 뉴 크리에이션의 우리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요 이 교회에 와보고 싶었어요. 2년 전에 여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요, 참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 교회에 좀 한 번 좀 꼭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와 보니까 정말 역시 말씀으로 양육되셔서 늘 그냥 풍성한 꼴을 다 잡수시고, 이 성도님들 얼굴들이 너무나 밝고 정말 이만큼 밝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참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고 능력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면은요, 사람들이 담 밑에서 그냥 다 지나가다 담 밑에서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울타리 밑에서 만나고, 또 어느 집은 자기 문 앞에서 사람들 만나고, 거리에서 만나서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말씀 전하러 어떤 선지자가 말씀 전하러 여기 온대. 우리 가서 들어볼까? 막 그래요. 그러는데 정말 가서 앉아서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악기를 막 연주하는 것 같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같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경하러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구경꾼이 되면은요 능력이 우리한테 안 와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말 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고 누리고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는 얼마든지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에스겔서 36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끝에 말씀에 I the Lord have spoken and will do it.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살아서 나한테 역사했다는 것을 간증하러 다니죠. 증거하러. 그리고 또 그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35절 36절 다 나옵니다. 다 너희들에게 복 주고 다 해주리라. 그러시면서 끝에 가서 그래도 너희는 내게 와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구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 자녀들이 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랑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들이 요새 바쁜 것 같아 그냥 그러는데요, 요새는 왜 이렇게 바쁘냐, 너 얼굴 보기도 힘든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냥 휘딱 나갔다가 또 밤에 들어오고 이러는 것보다 아버지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가까운 관계, 말을 주고받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 한 달 동안 서로 딱 말 끊어봐요. 정말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 와서 구하는 거 듣고 싶고 그러면 내가 와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장로님 아직까지 골프채 한번 안 잡아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막 일하고 이렇게 하실 때는 공부하고 그럴 때는 주말이면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 기쁨이 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걷는 게 우리 오직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걸을 때조차도 뭐 부부가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렇다고 쓸데없는 얘기,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얘기, 그런 얘기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그런 약한 말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클레임, 선포합니다. 마귀도 좀 들으라고, 우리가 이런 신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 말씀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많이 저희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